오늘은 하나님의 성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 되던 해 9월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으니까 거의 병장들 나이가 육군 계급 알아? 2병이 가장 낮은 계급이야. 2병, 그 다음에 1병. 1병, 2병이 아니야. 2등병, 1병, 상병, 병장. 나중에 남자친구 군대 가면 알아둬야 돼. 왜 웃어? 그래서 병장이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다 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간 거죠. 22살 9월에 갔으니까.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고, 이제 제 또래 병장들이 저를 놀리려고 이제 눈 감아봐. 깜깜하지. 앞으로 너의 군 생활이야. 그렇게 깜깜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군 생활이 시작되었고, 겨울이 지나 여름이 되자 일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휴가를 마치고 군에 복귀했고, 고참들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고참들이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왜 둘러쌌을까요? 휴가 기간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휴가 나갔다 오면 군인들은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군인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비싼 술을 마시며 놀았던 무용담이나 또 소개받은 여성과의 에피소드를 휴가에서 보낸 일들을 군대 복귀하고 난 후에 고참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고참들은 그걸 들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자기 일처럼. 네. 제 주변에 몰려든 고참들은 저한테 그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저의 에피소드를. 4박 5일 동안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한두 명씩 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가장 먼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사자가 되어 유치부 어린이들 엉덩이에 붙어있는 풍선을 터뜨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여름 휴가를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맞춰서 나왔거든요. 나간 이유가 있겠죠, 그때.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때 맞춰서 나가요. 제가 그 즐거운 이야기를 신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너무 재밌었다고. 아이들이 막 내가 사자가 그러니까 뭐 무섭다고 내가 사자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사자인 줄 알고 막 유치원 아이들이 막 도망치면서 풍선 안 터뜨릴까 막 겁나하고 그 게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여름 성경학교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지루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좀 바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자가 되어 유치부 아이들의 풍선을 터뜨리고 다녔지만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저는 군대 휴가 기간 동안에 성경학교 말고 비싼 술을 마시거나 또 이성 친구를 소개받아서 재밌게 놀면 그게 저한테 기쁨이었을까요?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저에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남한테 얘기할 만한 일도 안 되고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지루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애매한 경계에서 위험한 줄차기를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애매한 경계의 자리가 가장 위험해요.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한 경계의 자리가. 대표적인 예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들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동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첫째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탕자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쏟아서 그런데 첫째 아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내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해준 게 없나요? 이 아들을 계속 돌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고 아버지한테 오히려 투정하죠. 둘째 아들은 뭐죠? 뭐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로 갔다 와서 변화돼서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다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처럼 여겼냐면 벌레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너무 쉽게 죽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벌레처럼 여겼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극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벌레처럼 여기니까 벌레를 통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비록 자기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울 필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악이 조금은 앞서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까지의 내용일까요? 온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둘째 부분은 사마리아, 셋째 부분은 땅끝까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내용인데 오늘 13장이니까 땅끝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13장은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면서 매우 밝은 모습으로 시작하죠.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나머지 3명 중 1명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 이 시몬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올라와 사형 당할 때 구경하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아주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13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제자들의 선교, 그 중에서 제1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총 2년 동안 진행된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장이라서 금방 읽지만 바울은 2년 동안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있죠. 선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안디옥 항구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하루길 걸리는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로 나와 있는데 성경 구브로 섬이에요. 원래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이 키프로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라미아에 도착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선교의 시작이 누구라고 말하죠?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라틴어는 미시오 데이, 미시오는 보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1950년부터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교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인간이 한다고 착각해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교회의 선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세요. 제국주의 시대예요.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힘없는 작은 나라들을 찾아가서 약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원들을 수탈해 갔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안 들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반성한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총과 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교다. 그래서 반성으로 시작된 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러한 반성으로 유럽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와 다릅니다. 본문 13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 개척해요. 선교지 가서 학교 세우고 본인들이 가서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로 누가 가요? 지원했던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거기 교장으로 가요. 의도는 좋으나 나중에 모습은 어때요?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인간의 성경가요.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거기 교장으로 가면 은퇴 이후에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무료겠어요? 당연히 받죠. 예. 정년 끝나고 70세까지 하고 또 가서 한 10년 더 하고 80세까지. 교장이 뭘 하겠어요? 가서 선교지에서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다가 밖에 놀러 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교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됨은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뉘에본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솔로몬처럼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솔로몬의 끝이 어때요? 망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화려한 전성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부와 명예, 지식을 얻었던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는 가장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어요. 가장 많은 지혜를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남겼지만 결국 자기는 그 지혜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삶을 성령님은 때때로 막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죠. 사실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돕는 거죠. 성령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환경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습니다.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리저리 돌파구를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13장 5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기쁨이 충만했대요. 이 기쁨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군대 고참이 아니 휴가 나가서 재밌게 놀다 와야지 교회 성경학교 가가지고 사자놀이하고 어린이들 풍선 터트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해맑게 행복해하며 웃는 저를 보면서 그게 무슨 기쁨이 있냐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첫사랑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상화라고. 제 친한 선배 교회 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1학년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안 나죠. 한 살밖에. 거기 교회 행사하는데 도와주러 갔어. 그리고 가서 만났는데 예원아 첫눈에 반했어. 빛이 비치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친해졌는데 나중에 편지 주고받았는데 상대방도 나를 호감이 있어. 지금 그때는 이렇게 안 생겼어. 호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만나고 사귀었어. 근데 만나고 사귈 때마다 뭐 다른 것들을 안 했는데 너무 기쁜 거야. 뭐 했을까?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근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 기쁨이 제가 21살 때니까 그 전에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는 기쁨하고 다른 거야. 진짜 기쁜 거야. 정말. 그게 두 사람의 인간의 단순히 교제의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까지 같이 누리니까 진짜 기쁘더라고. 진짜야. 하나님 주신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린 기쁨,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왜 아직도 못 잊고 있겠어요? 손밖에 안 잡았는데. 손 잡을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손 잡고 나서 며칠을 안 씻었어. 너무 그때 기분이나 이런 감정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소중해서. 내가 전에 그랬을까? 아니.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다니까요. 환경은 분명히 어렵죠. 환경이 나아지는 게 없는데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아이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은 한 가지였어요. 전사님,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은 별 볼 일 없대. 키도 작고.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전사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놀랍지 않나요? 아이들도 다 느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본다고요, 애들이. 느껴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재미는 없는데 그건 그 설교의 내용은 사실일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왜요? 내가 그렇게 삶을 사니까 말하는 게 진실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애들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자발적 순종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식 그렇게 하면 결국 진짜 기쁨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